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되신 주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뿌리 깊고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우리 주 한 번 외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넘어 주의 영광과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무르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례없이 큰 일을 겪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것이었음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 기도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 많은 이가 희생하고 헌신하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후세가 기억하고 기릴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첫째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왕들마다 선왕에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갈수록 더욱 우상 숭배는 극심하여졌습니다. 마침내 7대 왕인 아합 왕 시대에는 그 도가 지나쳐 극에 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은 역대 어느 왕보다도 악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어떤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부패하였고 국민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 향락과 태폐가 만연된 시대로서 참으로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가 참 어렵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흡사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엘리야도 그랬듯이 오늘의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훌륭히 그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죽음을 겪지 않고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엘리야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생각하며 배워서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 지표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였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죽어도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길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사람이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일이 바쁘다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실 때에 그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을 때,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한다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디베레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 먼저 하고 자기의 주관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것과 혼합시켜 그 진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희석시키고 적당히 범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욕심 사납게 구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요단강가 그 시내가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당시 왕 앞에 가서 이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가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쁠 때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나서는 그 결과는 염려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당장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결과를 염려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과 걱정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느니에 성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할 때 근심하다가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는 풍랑 중에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고 엘리야는 갈 길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계단을 올 때 순서대로 밟고 올라가듯 해야 합니다.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한 계단씩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욕심대로 한꺼번에 마음껏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족하고 맙니다.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하니까 갈 길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니까 또 거기서 먹고 살 것까지 보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9절에 보면 가뭄이 계속되어 그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할 때 성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라고 하였고, 출애굽기 16장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만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구해주었습니다. 이때 한꺼번에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착고가 풀려지고 신을 들매고 나올 때 겹겹의 옥문이 차례로 열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한 가지씩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밀한 생활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과 직결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은거하면서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은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모로 보면 고난의 기간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사울은 회개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은밀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은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30년간 목동생활, 왕궁생활, 피난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은밀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시네가의 은밀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가진 엘리야는 비로소 갈멜산에 나갈 용기와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현재의 어떤 고난을 통하여 그리시네가의 엘리야와 같은 은밀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갈멜산상의 통쾌한 기적의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의 깊은 은신처에 숨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여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결코 안일하게 키우시지 않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 되기 위하여 새끼를 험하게 훈련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과 싸워 이기도록 훈련하고 연단시켜 키우십니다. 과잉보호 속에 자란 자녀들은 사회에서 패배자가 되고 문제인물이 되지만 철저한 교육과 훈련 속에 성장된 자녀는 잘 적응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잉보호 속에 자란 사람은 군대에 가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문제사병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냇물이 마르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마시던 그 시냇물이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말랐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것들은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이쁜 미인이라 할지라도 늙어 주름살이 지고 허리가 굽어지며 부귀와 영어도 말라버릴 때가 있고 한평생 누리려고 하던 재물과 권세도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였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의지하고 있던 시냇물이 마르듯이 오늘의 우리들도 첫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메말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보려고 하던 요나가 박넝쿨이 마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듯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메말라가는 시냇가에 앉아서도 생수가 쏟아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참 많이 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나를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탈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람은 태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의 구원은 이루어야 하고 다음에는 육체의 부활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은밀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생활이 어둡고 불투명하다고 하여도 현재의 생활을 그레시네가의 엘리야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하여 엘리야를 보호하듯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까마귀는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모두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리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 모든 일이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레시네가의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갈멜산상에서 기도의 대결을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온 나라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기적을 베풀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의 생활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메마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를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내려놓음의 신앙을 갖는 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가진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목숨 바쳐 선교했던 선교사님들과 피 흘려 신앙을 지켜낸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아울러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수칙인 마스크 착용하기, 손 30초 이상 씻기 등 지키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순종하는 자를 더욱 친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욕망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을 일러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